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는 애굽에 나온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하는데 이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 제사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고요.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지역별 여정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그 이름은요, 새로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령했다. 신명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바로 그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하는 거야.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한다. 거듭 명령한다. 그때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하는 것이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큰 범주 안에서 이 이름을 잘 이해할 때 신명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신명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후세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한 그 2세대, 3세대들에게 다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 3세대들이 있는데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1세대들에 비해서 별로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뭐 산기도도 갖고 뭐 생명을 내어놓듯이 뭐 주일 성수도 했고 뭐 신사참배도 반대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듣고 또 경험한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식의 세대들은 이런 것을 조금은 경험한 그런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도 신명기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똑같이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 것, 이건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신명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 그때에 모세가 말한 것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또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가 뭐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전혀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죠. 그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읽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가 크게는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1차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2차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 마지막까지 3차 설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1장부터 4장 후반절까지, 그리고 4장 후반절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 2, 3차의 설교가 1차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요, 2차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3차는 그렇게 하면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1차 설교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차 설교는 절기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죠, 현재를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현재를 이렇게 잘 살면 3차 설교에서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 율법을 못 지키면 또 벌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를 읽는 목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목적에서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명기는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17권이나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약 한 80여 번 정도 인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는데 그때 3번 사용한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가슴에 넣고 또 암송하고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를 왜 읽어야 하는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오늘을 잘 살아 미래를 복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같은 상황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의 끝자락과 같은 곳에 많이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기 전이고 영적으로 실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아 미래의 축복의 길로 가자. 이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힘도 세고요, 수도 많아서 조건이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택해 주셨습니까? 뒤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그냥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를 잊지 말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